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치과 의사분께 여쭤봤어요. 밸런스 게임을 했습니다. 평생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평생을 어금니 없이 살기 대 평생을 송곳니 없이 살기. 자, 어금니 없이 살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좋습니다. 송곳니 없이 살기. 네, 다수네요. 송곳니 없이가. 치과 의사분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굉장히 난감해했어요. 치과 의사니까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결국 송곳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곳니만 가지고 살겠다 이거예요. 어금니 없이 송곳니만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어금니 없이 살기를 선택한 거죠. 왜냐 물어보니까 어금니가 정말 중요하긴 하대요. 이렇게 음식을 잘게 씹어주니까. 근데 송곳니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치아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송곳니가 없으면 치아가 무너질 수가 있대요, 빨리. 그래서 송곳니를 어금니 없이 살겠다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뭐죠? 둘 중 하나도 없으면 먹고 살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서라도 그 나사를 잇몸에 박아서라도 가짜 치아를 붙이고라도 살 만큼 치아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여러분, 대나무로 만들어진 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나무 어떤 통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대나무 통이 있고 이렇게 하나, 그 옆에 또 하나 붙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쫙 한 10개 정도 붙여서 하나의 통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밑에를 막고. 근데 10개의 대나무가 길이가 다 다르겠죠. 어떤 거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대나무 통에 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물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긴 대나무 통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일 짧은 대나무 길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대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대나무. 이 동그란 대나무 있죠?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어 붙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수습강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네. 이어 붙여서 동그랗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럼 이렇게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물을 부으면 어디까지 물을 채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일 짧은 길이만큼 물이 채워지겠죠. 가장 긴 대나무가 얼마나 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짧은 대나무가 얼마나 짧은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 중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달리는 마라톤이에요. 근데 그 마라톤이 어떻게 순위를 매기냐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져요. 예를 들어서 4명이 모두 1등, 2등, 3등, 4등으로 들어왔더라도 마지막 사람이 꼴등으로 들어왔다면 그 팀은 꼴등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럼 이 마라톤 팀은 경기를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사람이 더 빨리 달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덜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 가장 느린 사람, 그리고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같이 잘 달려서 페이스 조절을 해주는지가 이 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느린 사람이 그 팀의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 캠프를 찬양팀 및 스텝으로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였어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수련회 기억나세요? 그 귀는 물론이고 심장까지 울리는 엄청난 큰 찬양 소리, 더 크고 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권유하는 앞에 서 있는 인도자, 그죠? 그리고 그 현장 분위기, 막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는 현장들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련회 집회에서 주로 생각나는 장면들이죠. 근데 저는 신학을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더 큰 음악 소리,
그리고 불을 끄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만드는 그 분위기가 너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음악 소리를 크게 만들고 감정을 고조시키고 또는 신나거나 어떤 감동적인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사실 이건 제가 처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로 따르고 있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꺼낸 이야기예요. 칼빈은 더 극단적으로도 얘기했어요. 찬양을 사성부로도 부르지 말자. 왜? 이 음악을 맞춰서 부르는데 집중해서 그 가사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단음으로 부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음악에 집중하는 감정적인 동요가 마치 하나님의 역사처럼 간주되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싫었던 거죠. 억지로 만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찬양은 분명히 우리의 다치고 언 마음을 녹이고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음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 드는 감동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사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음악이 주는 감동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모르는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음악에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가사를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련회 찬양 집회 때 이 뛰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과연 저 친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일까? 다윗처럼? 아니면 그냥 노래가 너무 신나고 다들 뛰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가수 싸이의 콘서트장에 가면 다들 난리가 나죠. 가사가 잘 안 들려도 그 음악과 분위기가 가만히 있던 사람도 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가도, 교회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들 정말 박수치면서 뛰면서 열심히 목청 터져라 찬양을 부르곤 하죠. 그들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저 그 음악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 집회들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뛰면서 찬양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명을 만들고 심지어 스모그도 나게 하죠. 이렇게 연기 다이아이스처럼 귀가 터지도록 음악 소리를 올리고 앞에서 인도자들이, 청중들이 기도하게끔 마치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인도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싫었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뭐죠? 얼어 있었던 영혼 하나가 그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영혼 하나가 그날 그 집회에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수련의 분위기를 통해서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현상이 실제로 현장 가운데, 수련의 집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독특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같은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맞는 독특한 방법대로, 방향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수련의 찬양은 너무 인위적이고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꾸민 거다, 틀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제가 어떤 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냐? 원래는 모태신앙이었대요.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말 그대로 다니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갔다가 그 수련회에서 제가 그토록 싫어했다고 말했던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펑펑 울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한 그 방법이 정말 틀린 방법이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꾸며내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음악과 조명과 분위기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만든 것이었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와 집회를 가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한 수련회와 그러한 집회의 방식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르고 사역도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못났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서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사역에 한 방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출퇴근을 강남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끔 영등포역도 가요. 강남역 영등포역에 가면 꼭 마이크를 켜고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타보면 좀 한가할 때 낮 시간에 타보면 칸마다 걸어다니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는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나는 못하거든요, 저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말 하면 욕할 거다, 속으로라도 욕하고 실제로도 나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걸 한다는 것은 엄청난 마음가짐과 결단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곱게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 큰 소리로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마이크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그 전하는 말 자체가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만한 그 언어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듣는데도 뭔가 반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말을 듣고, 그것도 요즘같이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시대에 과연 전도가 될까? 기독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역은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마음 문이 열린 한 사람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방법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모두가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라는 게 되죠. 누군가는 친한 친구를,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옴으로써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믿는 올바른 사람의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방법을 판단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두가 각자 서로 다른 사역과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모두 다르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은 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각각 다른 능력과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역할과 기능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농구 경기로 가장 유명하고 인지는 있는 것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농구 경기. 네, 맞습니다. 미국의 NBA입니다. NBA. 이 NBA 팀 중에 뉴욕 닉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뉴욕 닉스. 이 닉스라는 팀에 토마스라는 감독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 토마스는 야망이 있었어요. 이 닉스라는 팀을 NBA 최고의 팀으로 만들겠다 하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결국 농구 경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골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점수가 높아야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다. 선수를 득점률 높은 선수로 싹 배치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다행히 이 닉스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득점률 높은 선수로 다 영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팀 득점 평균이 이 NBA 모든 팀 중에 최강인 팀을 결국 만들게 됐어요. 득점 왕으로만 다 선정이 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닉스는 그 이후로 4시즌을 연속해서 패전율 6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위 팀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득점률이 높은 선수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그럼 슛을 잘 넣으면 무조건 이겨야 될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잘 아시다시피 이 스포츠라는 경기는 슛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승리하는 요소는 최소한 5가지라고 해요. 득점, 리바운드, 공 가로채기, 어시스트, 블로킹. 이렇게 최소 5가지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그 경기가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득점률이 높은 선수로만 구성된 이 팀은 득점률은 높았을지 모르지만 그 다른 부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경기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농구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득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득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서 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잘 채워주는 선수들로 구성되었을 때 그 팀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이와 같다고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17절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서론에서 제가 치아에서 송곳니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딜까요? 심장? 뇌?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중요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살아갈 수야 있겠죠. 하지만 온전한 제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우리 몸의 대부분은 각자의 역할을 가진 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가진 채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우리 맹장처럼 떼어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만약에 머리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다리 힘이 약해서 못한다면 우리는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리 힘을 키워야 될까요? 당연히 다리 힘을 키워야겠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 각 지체가 모두 같이 갈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다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책상 앞으로 갈 때까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다 각각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방식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이 한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팀이라는 겁니다. 한 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팀으로 움직일 때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고 해도 나머지 선수가 공을 제대로 막 찰 줄도 모르고 패스도 못한다면 그 팀이 과연 다른 팀에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잘 나갔다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뒤처진 사람을 같이 데리고 달리는 것이 바로 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의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모두 한 팀이며 서로 돌보며 인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도를 걷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같은 몸의 지체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만 맞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각의 지체가 주님께서 주신 각각의 역할을 맡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지체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비교하지 않도록 하시고 같은 한 몸, 같은 한 팀으로서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